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말하리라. 그러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갖다 심었다. 그냥 심은 게 아니고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극상큼 포도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술틀까지를 만들어서 심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의외로 덜 포도를 맺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시 가꾸겠느냐? 다시 걸음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해 봅니다. 질문해 보면 100이면 100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동일한 대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 모두도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복받았다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 있냐?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 시대도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연속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는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이들이 친구들을 불러서 장터에서 놀이를 한다. 그런데 피리를 부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춤을 안 춘다는 거야. 또 우는데도 불구하고 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안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와서 먹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미쳤다 라고 말을 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으로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다, 이렇게 비난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뭘 말하는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온다, 회개해라, 이래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쫙 나왔어요. 거기 여러분 보면 있죠? 무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군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러 분명히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란 말이죠?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요한의 증거를 받아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선포란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지금 임했다. 그리고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불치병자를 깨끗하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회복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를 보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6장 26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래. 그럼 뭐 때문에 따르느냐? 떡 먹고 배부르니까 따른다는 거라.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쭉 따라와요, 많은 사람이. 근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채널이 안 맞는 거라.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선포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병드는 게 없다는 거라. 죽음이 없다는 거라. 불치병이 없다는 거라. 그리고 귀신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를 가르치며 회복을 시키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 관심이 있어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따른다는 거라. 지적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없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다는 거라.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요,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대. 그러나 그 열심이 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뭔가? 잘 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라.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리고 누구 의를 세운다고?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뭘 해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라.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전에는 뭐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심으로 갔는데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해서 개인이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어서 대하지 육신적인 계보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래. 우리가. 그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될 텐데 소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확립이 된 겁니까? 확립이 될 겁니까? 확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소금은 뭘 가지고 있어요? 간을 가지고 있어요. 맛을 내는 간을 가지고 있다. 양념, 그래, 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세상은 뭘 했다는 거야? 간을 잃어버렸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뭘 해라는 거라? 간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간을 맞추라는. 그러면 세상을 뭐 하라고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균형을 잘 이루라는 거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니까 간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이미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야. 빛인데 더 놀라운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산 위에 있다는 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이 드러났다는 거라. 드러놓았대 이미. 그 다음에 또 알아듣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놓으려고 불을 켜요. 등경 위에 올려놔서 온 집을 비추려고 불을 켜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둬서 온 어두운 집안을 비추려고 킨다는 거라. 그건 알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라. 너희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라는 거야.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라. 그리고 그러면 잘 한번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파송하시는데 그냥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올해 우리 교회가 외우는 요절대로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뭐해라? 거저 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저 받았대. 분명히 거저 주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보고 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러면 제자들의 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요.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복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이랬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때문에 더 기뻐해라. 그래놓고는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뭐하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하던 12제자나 70명의 제자들의 사역이나 삶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있죠. 그런데 70명 제자들은 나가서 실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시킨 대로 했는데 성공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나? 똑같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500여 형제가 스데반 이후로 흩어져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뭘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천국을 선포했어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하고 다릅니다. 선포는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손에 수건을 들고 있어요. 자,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줍니다 하고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 이게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었고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해요? 생활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이 수건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12제자와 70명의 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이 내용을 일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늘 외웁니다만은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제한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랬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빌자면은 예수님 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금하지 마라. 당장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치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게 보편적이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응? 자,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그 12제자만 있은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한 사건이. 그럼 언제였을까? 제가 추론해서 믿기로는 예수님 부활 성천하는 그 장면을 적어도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거라. 우리 복음서에 이제 12제자로 자꾸 제한을 시키니 그게 국한된데 성서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이 말을 너희는 가서 이 말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응? 이걸 반드시 우리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뒤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말이라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 앞에 이야기한 건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이게 포인트 그냥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걸 제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시대가 끝났음으로 해서 이 약속들이 지나갔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러니까 AD 313년에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가 정식으로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한 50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이때부터 뭘 했나? 그때부터 교회는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뭐로? 그때부터는 교권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권세로. 심지어는 황제가 되는 사람들이 교황이 안수해서 황제를 세우는 그런 권세까지 간 거라.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요. 최소한 주후 약 400년경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할 때까지 1000년 동안 성경이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암흑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쳤나?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지요. 이 바울이 반드시 경계하는 거라. 8절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뭐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교회가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잘 봐. 위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쳐서 여러분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라. 교회가 말이야. 그런데 교회는 뭘 가르쳤느냐 하니까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교회를 베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면 아멘 하는 줄 알았죠. 어? 아멘 아니야. 가장 간단한 예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저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 들다 보니까 온갖 율법에 거만한 게 가득 담겨 있거든.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베드로는 분명히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죠? 그래 뭐래요? 주여 주님이 알다시피 내가 이런 것들을 안 먹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할 때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먹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먹는 게 맞아요? 아니요? 하는 게 맞아요? 우리 먹는 게 맞다고 생각 먹지 싶으지. 근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라. 한 번이 아니야. 몇 번? 3번이나 그랬다는 거지. 그게 사람이 이렇게 녹록하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서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도 아멘 안 한다는 거라. 이걸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우리 뭐로 채우는지 아세요? 사람의 철학과 이랬거든.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이 성서 위에 있어요, 지금. 이 기가 찬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을 뭐 하느냐?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주후 약 400년부터 미안하지만 주후 400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30년 넘도록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섬기고 소위 말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고 뭐 성경 공부 신방과 야단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새 언약에서 말하는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용을 딱 쥐은 지가 몇 년 안 된다는 거야. 몇 년 안 돼요. 몇 년 되나? 지금 몰라 한 4년? 4년 정도 돼. 그러면서 갈등이 많았어요. 이제는 조금 안정이 돼요. 말씀 가운데 내가 서는 게 뭐니까 안정이 된다는 거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하고 여기 같이 계시면 20년 넘게 있는 분도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늘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주후 400년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가르치는 전통과 내용을 보면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6장 3절까지로 성경이 한번 끊어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18장까지 성경이 한 번 또 끊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어디까지? 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나서 성천하고 성령 강림으로부터 지금까지로 성경이 다르게 읽혀져야 돼요. 왜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우리로 봅니까?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우리 개인을 통해서 안 본다. 여러분 들어서 이제 알죠? 어? 안다고.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통해서 안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세울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세웁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세웁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물론 이런 말씀을 성경이 이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흔치 않지만 듣는 여러분이나 가르치는 제가 오랫동안 이걸 그냥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옛사람 그대로 써요. 부족하다 오감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감정 중심으로 서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립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나 조금 내용이 좀 가혹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아세요? 피어났으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지금 교회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주인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율법과 이 복음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여기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마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 예컨대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확 걸지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일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누구나. 그걸 확 끓는다고. 순간에 열이 팍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다 잡는 거라. 아니다. 이거는 사단이 나한테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딱 깨닫고 내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하고 자리를 딱 잡고 딱 안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뻗쳐요? 안 뻗쳐요? 열이 뻗쳐. 언제까지 뻗치나? 하루 종일 뻗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4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데 분을 품되 언제까지? 해 넘어갈 때까지 품지 마라. 해 넘어갈 때까지는 안 풀린다는 거라. 이게 너무 분해가지고.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해 넘어갈 때까지 분을 풀고 제자리를 잡아버리면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아요? 못 놀아? 못 놀아. 아멘. 명확하게 하세요. 우리는 자꾸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데 아니야.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결정적으로 예수 못 믿도록 확 끌어버리면 되는데 끌을 수 없다는 거잖아. 맞죠? 성경에 사단이 우리를 직접 공격한다고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욥도 그랬잖아. 그하고 그건 달라. 예수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공격을 하여 어디다가 생각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뛰어넘어요. 허락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에 순종함으로 사망이 이르고 순종에 내어줌으로 어디 이르러?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유와 아멘 안 했어요? 이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이 땅의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뭐 해야 되냐?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벗어지느냐? 어린아이는 금방 뭐요? 한순간에 쑥쑥쑥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곧바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바로 옮겨와야 돼요. 그날 부로 옮겨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요 얘기를 조금 하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줄 알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예수고 힘쓰니 내가 새롭게 오늘 읽은 본문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3절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에베소 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요? 새롭게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해라. 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란 말입니까? 새 사람이라는 사실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라. 옛날 성질대로 다 하지 말라는 거야.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야? 너희 마음을 뭐 해라? 새롭게 해라. 누가 새롭게 합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뭐니라? 예배니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누가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쉽게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래요. 자, 여보 이래 부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권사, 배집사, 조집사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집사로 호칭을 한번 해보래. 교회 직분으로 호칭을 한번 해보라고요. 가정에서도 달라집니다.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끔 화가 나면 우리 집사람은 화를 막 내요. 그럼 우리 집사람 이렇게 말, 아니 여보 당신 내한테 화내면 안 되지. 내가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그거 하면 안 되지.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화를 내느냐?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뭘 생각하느냐? 아무런 의식 없이 이렇게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과 너무 가까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듯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막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야. 제일 먼저 서로 존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요. 부부간에도 십자가가 중간에 안 쓰면 부부 생활이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어릴 때는 자식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부모 말 듣는 자식이 없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엄마 아빠가 뭐라 해봐라. 흥! 합니다. 왜 흥하나? 세대가 다른데 이렇게 합니다. 응? 그리고 애들이 부모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세상에 제일 똑똑한 게 누군데? 쥐가 제일 똑똑한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똑똑하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지못해서 엄마 아버지 말 듣습니다. 중학교쯤 들어가면요.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보십시오. 애들이 그 하는 거는 순종하는 의미입니까? 불만이지만 내가 할 수 없이 얻어먹고 사니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후자야.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두고 보자. 얼마 남았다. 곧 나간다. 지금 이 말 아니야. 대학교쯤 들어가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가만 나간다. 야야 그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알았다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요, 아버지 내분에 미국 유학을 좀 갔으면, 야, 이놈아 형편이 되나? 그러면 안 나야죠. 이렇게 겸손한 게 아니야. 이렇게 목에 힘 꽉 줘, 꼭 딱 제끼고 안 나야지요. 딱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 말은 뭐요? 나는 유학을 가야 되겠는데 당신이 유학 보내줄 능력이 안 되면 부모로서 별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걔들은. 그러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철이 이제 60이 넘으니까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배워? 우리 딸한테 제일 많이 배웁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 막 그쪽에서 뭐라 그러시면 막 그분이 상녀이라 내한테는 뭐만. 무조건 어쨌거나 나는 안 편해도 돼. 네 편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아들 둘 잘 키우고 네 신랑하고 잘 살면 아빠는 그걸로 만족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제일 큰 효도가 뭡니까? 애들 하는 효도 수준이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놈은요, 어버이날 되면요, 꽃 한 송이 지가 억지로 와 가시기로 만들어가지고 와 이래가 떡 갖다 붙여주니 그게 최고 효도 아이가.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돈 쓴다 모아가지고 카네이션 하나 갖다 주니 그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대학생 아들한테, 딸한테 카네이션 받으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들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 많은 돈도 줬는데 쓸데없이. 그러면 됐지. 어버이날 자기만 어버이가. 이런 버전이야. 그건 이게 시집장가가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회장님 뭐 있다고 맨날 부모라고 눈물 쉬노? 이렇게 한다니까. 왜 그래? 내가 그랬거든. 지금은 우리 딸내미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오면 무조건 당신 행복하면 나는 아무런 관계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 아빠 요새 말했는데 아빠 괜찮아. 전혀 괜찮아. 왜요? 그게 내가 뭘 알겠더라고 이제는. 뭘 알아요?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를 하니까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라. 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케어하면 자식이 용돈 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용돈가 안 줘도 돼. 뭐 하면 돼요? 저거 둘이 안 싸우고 지 새끼 잘 키우고 잘 살면 100점이야. 어버이날 전화 안 해도 돼. 아빠 생일 챙길 필요 없어. 엄마 아빠 생일 챙기지 마. 그냥 너끼리 잘 살아. 너끼리 잘 살아. 그게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그게 어디서 배웠냐? 성경에서 배웠구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죠. 시골에 갔어요. 아버지 계실 때. 저녁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 제 나이가 60인데요. 그러면 잘 갔겠지 하고 주무셔야지.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갔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80 넘은 노인이 60 아들이 잘못 갔을까봐 잠을 안 주무시고 12시에 전화하셨어요. 잘 갔나? 아니 아버지 왜? 아니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 아, 나는 새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의로 나를 세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부부 간에도 십자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야. 부모 자식 간 똑같아요. 모든 관계에서도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더라고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의로 의롭게 하셨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절로 삶이 그 사랑 속에서 그 희생 속에서 묻어나와요. 이 생명의 길을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말씀이 이르신 대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신 이 생명, 이 모습 깨달아 승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